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는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일단 던져 보십시오. 네.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묵상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우울하고 또 경제도 어렵고 물가는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오늘 이러한 세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제72회 칸느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한국 최초입니다. 여러분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어 보이지만 한국 최초로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의 이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상은 출품된 그 모든 영화 중에 최고의 작품과 감독에게 주는 최고의 상입니다. 이 황금 종려상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프랑스 영화제가 열리는 프랑스 칸느에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려나무가 가져다주는 상징이 의,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칸느 영화제의 최고의 상의 이름을 황금 종려상이다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붙여진 그 아름다운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였는데요. 그 좋은 이름의 종려나무 그것이 오늘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그 유월절 명절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기념하여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 종려주일은요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오게 되어졌는데요. 최고로 오래된 문헌을 찾아보니까 AD 385년경에 에게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순례집에 이 종려주일이 행해진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어졌었는데요. 이 동로마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종려주일날 말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진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마에 속하는 그러한 다른 교회들은 이날을 축제나 또 그런 어떤 즐거움의 잔치가 아니라 애도하는 그러한 날로서 이 행사들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중세 때는, 중세의 교회들은 이날 종려가지 나무에다가 이렇게 축성식을 행하는 일들을 행했는데요, 이 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만드는 이러한 의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에 이 축성식을 행해서 이 축성된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도 치료하고 재앙을 막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서 사람에게나 물건에 이렇게 두드리는 이렇게 그러한 의식들을 행하고 그런 행사들을 중세 교회 때는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종려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이 시작이 된 그 당시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을까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한 그런 체포 명령이 떨어져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예수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한 나사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고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간복음에도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복음만큼은 조금 앞당겨서 요한복음 12장부터 마지막 그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대한 기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떨어진 사실들을 알았기에,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과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들을 들었기에 과연 예수가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올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 한번 올라올까? 체포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올라올까? 라고 하는 등등으로 기대감과 또 그런 어떤 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시다시피 공식적으로 명절인 유월절날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말입니다. 어떤 행렬을 하고 계십니다. 행진을 하고 계세요. 퍼포먼스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체포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입성을 하고 있네.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입성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아마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좋은 일 아닙니까? 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종교관, 또한 그들의 교리, 그들의 주관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성전의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들의 그룹인.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혼도 영생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의 현장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그들의 근거지이자 또한 그들의 수입원이자 그들의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일으키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영혼과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한번 또 성전을 뒤엎은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하니까 위협을 느낀 것이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 일에 대한 이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만은 이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당하고 자신의 주도권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군중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대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종합해서 재구성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자 거기에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다가 그 길에다가 쫙 깝니다. 마치 카페트 깔듯이 그렇게 쫙 깔고 말입니다.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또한 땅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외치는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북한 방송에서 보듯이 막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참 이들이 이렇게 카페트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저렇게 환영해 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내용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될 세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사실 지금 이들이 모여서 지키고 있는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유월절과 이 종려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봐도 이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 흔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없습니다. 다만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초막절 규례에 여러분 과일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 축제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전 2세기에 여러분 마카비 왕조가 있는데요, 그 마카비 왕조가 이 헬라 제국과의 전쟁에서 더럽혀진, 이방인들의 손에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소위 수전절이라고 불려지는 날을 이룩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카비 왕조와 함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수전절을 축제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미난 것은 요한계시록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이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천국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과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준 어떤 대상을 향하여 영광과 존경을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월절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하고 있죠?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특이한 점은 여러분 이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서 사실 이 구원은 유월절 절기와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구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유월절날 그렇게 외치는 구원은 유월절과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통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군중들이 이 시편을 떠올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이 이것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비슷한 어떤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입니다, 이들이 이 의미를 알고 호산나를 외친 것이 아니라, 이 호산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호산나를 외칠 때 단순히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우리에게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대로 외쳤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이들은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아니, 그러니 이 소문을 들었던 자들이, 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체포령이 내려진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니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대를 가진 것이죠.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기쁨의 일들을 행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그를 환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마지막 세 번째 구호 속에 나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시골 촌뜨기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목수 아닙니까?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에 여러분 왕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데도 지금 군중들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왕이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에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왕, 자신들에게 다시금 그런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 나라를 잘 살게 해줄 왕, 그 왕을 지금 유대인들은 바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러면서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든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주전 BC 2세기의 마카비 왕조가 헬라로부터 전쟁에 승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그날처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주고 독립을 가져다 주고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유월절, 애굽으로부터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유월절날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소문처럼 오병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여줄 것이요, 또한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로의 사건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다시 우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시도와 똑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엄마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 속에서의 기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입성,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지금 군중들이 가졌던
그 바램들, 그 기대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명절날 유대인들이 모인 수가 27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270만 명. 우리 일산시가 한 100만 명 됩니까? 여러분 270만 명이 예루살렘 그 좁은 성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여러분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6월절날 모인 수가 15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15만 명도 적은 수가 결코 아니지요. 여러분 그 중에 10% 15,000명만 예수님의 입성에 환영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함성, 그 분위기 여러분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이 막 꿈틀꿈틀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체념합니까? 야, 온 세상이 그를 다 따르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그렇게 지금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포자기를 하는 말을 합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를 잡아다가 체포령을 내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호칭하고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조 섞인 말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한숨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들은 자조 섞인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 예언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정말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말입니다. 이런 종려주의를 기억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한 퍼포먼스를 행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는 이 지금 군중들의 그 인식과 또 그 반응과 그 열렬한 환영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냥 단순히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쇼를 한 게 아니라 이것은 구약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똑같이 정확하게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낱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가 한번 사회를 개혁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운동가가 아니라, 그러나 정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시고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 올 것 같으면 좀 멋지게 입성하시지 않고 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이 수많은 인파가 지금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 왕이여 외치는 이 분위기와 이 열렬한 환영과는 어색합니다. 어울리지 않죠.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하고 막 열기를 타고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여러분 그 기대하는 사람이 지금 티코를 타고 싹 오고 있는 거예요. 티코 좀 안 어울립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안 어울리죠. 어색합니다. 안 맞아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셔야죠. 거기에다가 화려한 의상을 입고 그리고 또 칼을 차고 어떤 방패를 들고 이렇게 입성해야 사람들이 와,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열렬한 환영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군중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런 목적과 그런 의도가 아님을
일로 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기가 누구이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 행렬을 하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틀림없이 여느 개선 장군의 그러한 행렬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좀 어색하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왕의 차림은 분명히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위협적인, 사람들한테 좀 뭔가 위협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말을 타고 오신 것도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군사들과 함께 그렇게 입성한 것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입성하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입성하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내가 왕으로 왔고 내가 이룰 것은 바로 너희들을 보이는 나라, 그러한 로마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마귀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나귀를 그렇게 예언하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귀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 어린 나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여러분 평화와 그리고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리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원수 관계를 화목케 하시려고, 그리고 사랑과 사랑 관계를 평화케 만들어 주시려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자신을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라고 해서 힘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총과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한 것은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할 때, 누군가가 양보할 때, 누군가가 헌신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평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사랑과 사인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그 이름에 합당하게 평화의 도성처럼 자신은 평화를 이루러 왔다라고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 입성은 승리의 행진이었습니다. 목사님, 뭐가 이게 승리의 행진입니까? 지금 환영을 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5일 있다가 십자가에 벌거벗겨가지고 처참하게 죽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승리의 행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한 것이 틀림없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그러한 심판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사건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처절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승리죠.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우울하고 막 침체하고 교회 예배 분위기도 다운이 되고 노래도 막 좀 암울한 분위기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 스스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욱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의하여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귀 입성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방식과 싸움의 대상과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심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과 그러한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와 세력이 저주와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인 이 마귀와 죄와 이 죽음과 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려고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잘것없죠. 초라해 보이죠. 정말 무기력해 보이지요. 그러나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만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생로병사 허덕거리다가 아주 아등바등하다가 전전긍긍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야 했던 최고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회복의 길, 평화의 길, 소망의 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열렬히 환영하는 그 인파들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마도 제자들도 그렇게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을 받았을 때 웁줄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 우리 뜻을 이루는구나. 이제서야 우리가 한몫 한자리 차지하는구나. 여러분, 그들도 그 군중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수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가 달랐던 것입니다. 진실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같은 꿈을 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조 섞인 이 바리새인들의 말들이 좀 여러분 조롱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여러분 갖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하는 일이 헛되도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런데 그 온 세상이 따르는 예수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까? 온 세상이 어떻게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일들을 묵묵히 행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헛된 기대와 이기적인 욕망과 그러한 기대 속에 가득한 무리들의 그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너희들의 그 기대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 길로 향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참 저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가 이제 불과 80년 정도 됐습니까? 여전히 좀 매년마다 온 나라가 국방비를 증가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이 신냉전 시대는 계속되고 있고요. 아니, 중국의 유엔 대사가 말입니다, 호주를 향하여서 너희들 우크라이나처럼 되고 싶어? 하면서 얼음장을 놓는 기사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이 그들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야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야 되겠습니까?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물리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으로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만이 정말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참 평화의 길이고 소망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이산백석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